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십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고 주를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2022년 12월 마지막 주 예배를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니라.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하시고 300가자.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경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은혜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자생하시고 저희들이 준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신령 가운데 찌꺼기 새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알고시 언제 모르고시 언제 하나님께서 하시네
이 시간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심령의 밭에 뿌려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기쁘게 하셔서 이 예배 자리가 주님을 대면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그 보혈의 피를 담대히 의지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시국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많이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목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의 백성들이 이 시국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며 가을판 심령을 주님 앞에 부르실 수 있는 이 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 심령 더욱더 뜨거워져서 주님을 향한 열망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이때에 주님께서 다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그 말씀이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으시고 말씀이 근시가 있게 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심령이 나음을 받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을 향한 어둠 꿈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방주재단이 하나님께서 기이 여기실사 이 방주대를 하나님이 기이 서시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낳으시고 또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한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강손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샘불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그 기관은 처소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고 동일하게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너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종을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펴주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피차간에 어려가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영상을 보는 분들도 오늘
오늘 12월 마지막 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 23장에 있는 이 말씀 가지고 다윗의 마지막 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니까 이는 다윗의 마지막의 말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상하에 다윗의 일대기를 쭉 소개하면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노래했던 노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내가 누군지 아는 거죠. 내가 누굴까?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지? 사람이 뭐지? 인생이 뭐지?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근데 사람이 나를 알려면 이건 자기 정체성이라고 그러는데요.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인 박선웅이라는 교수님이 정체성의 심리학 이런 책 속에 정체성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정체성이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삶의 방향에 대한 결단을 내리는 것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단을 내리는 것. 여러분 이분이 이 책 가운데 정체성이 잘 형성된 사람은 특징인데요. 첫째는 일단 영혼의 엑스레이 사진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찍잖아요. 엑스레이 찍으면 내 몸의 모든 이런 것들이 드러나듯이 자신이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자신이 행복한 순간은 언제이고 자신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체성이 분명해요. 두 번째는 자신의 목적지가 찍힌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자동차 몰면 다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그러면 길을 내가 어디 찍으면 그 길로 쫙 인도하잖아요. 이와 같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상당 부분 내렸다는 것이다. 가야 할 도착지가 어디인지 알고 있고 또 결국 가기란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삶에 대한 지침,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자신을 알고 가야 할 곳을 알고 어떤 일에 집중하고 어떤 일은 거절하고 어떤 일은 미룰지에 대한 판단이 있는 사람, 이게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나는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걸 이해하는 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걸 알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걸 몰라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왜 왔지? 어디로 가지? 뭘 하다 살지?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고민했던 게 뭐냐? 인생이 뭐냐 이거예요. 인생이. 근데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생이 무엇이고 내가 누군가의 결론을 세 가지로 내렸어요. 첫째는 인간은 죄책으로 근심하는 존재다. 늘 마음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둘째는요, 허무한 무의미한 존재로서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존재다. 인생은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왜 어디서 왔다가 또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존재라고. 세 번째는 인간이란 죽음과 무의 절망을 품은 자이므로 절망적인 존재다. 인간은 죽음이라는 것이 해결 안 되는 늘 절망적인 존재. 그래서 케고르라는 사람은요, 인간의 가장 무서운 병은 육신의 질병이 아니다. 자아상실, 즉 자기를 잃어버린 절망이다.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걸 알아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안에 있다면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고요. 나는 죽음이 절망이 아니에요.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요,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는 혈통으로 육종으로 사람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자들이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인생은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보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나를 알 수가 없어. 나를 아무리 보고 나를 캐봐도, 거울을 보고 나를 보고 너 누구냐 물어봐도 답이 안 나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고,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솔로몬이 인생을 돌아보니까 헛되고 헛되더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 잃어버려 헛된 거예요. 니체라는 사람은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던 무신론자 니체는 이런 말했습니다. 현대인은 두 가지 병을 갖고 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요, 다른 하나는 자신을 잃어버리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 인터넷에서 제가 이런 글을 하나 봤어요. 스티븐 잡스의 유언, 생의 끝자락에서 비로소 알게 된 것들,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 사람 애플, 핸드폰 애플 있잖아요. 만든 사람이거든요. 대단히 똑똑한 사람. 그 글 가운데 제가 몇 가지 좀 읽어볼 거예요. 내 인생은 전형적인 성공의 모습이었다. 부와 명예,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다.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에 익숙해진 삶. 성공에 다가갈수록 재산은 쌓여갔다. 재산이 쌓여갈수록 사람들은 나를 우러러봤다. 그들은 나를 신봉했다. 나는 성공신화 그 자체였다. 나는 일이 내 삶의 전부라고 믿었다. 그런 나는 병상에 누워 내가 살아온 삶을 회고한다. 그토록 얻으려 열망했던 명성과 재산은 막 닥쳐올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다. 죽음 앞에서는 부와 명예 따위는 희미해진다. 쉬지 않고 재물을 추구하는 것은 인생의 끝자락에서야 비로소 나처럼 무하게 될 것이다. 신은 우리 가슴 안에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주셨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랑에 빠졌던 기억들 뿐이다. 그 기억들이야말로 내 삶의 진짜 보물이다. 그리고 그 보물들이야말로 내가 참된 삶의 의미와 빛을 줄 것이다. 사랑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가족들을 위한 사랑을 귀하게 여겨라. 동반자를 사랑하라. 친구를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자신을 사랑하라. 타인을 소중히 여겨라. 여러분,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 사람은 몇 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 병상에 누워서 마지막 죽어갈 때 그가 성공신화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명성, 그 많은 재물, 그 많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래. 돈을 가져가는 것도 명성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가 깨달은 건 사랑.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압니다. 하나님을 깨달을 때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아담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기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 까먹고 죄에 범한 이후부터는 내가 누군지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 모르고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건 전혀 달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잖아요. 성경 보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관해서 자꾸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건 지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린애가 태어났잖아요. 엄마 젖을 빨잖아요. 근데 얘는요, 눈도 못 뜨는데 엄마를 알아요. 엄마를 알아요. 지식으로 할까요? 외모를 보고 할까요? 아니에요. 엄마의 재치와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내가 누군지 알아요.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면 내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상 23장에 한 사람이 속했어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고백하면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는. 여러분, 다윗은 마지막 죽을 때 자기를 통해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해요? 다윗의 마지막의 말이다. 이세 아들 다윗. 여러분, 다윗이 첫 번째 소개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는 이세 아들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구 아니라고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다윗 왕의 앞에 사울 왕이 있었어요. 사울 왕은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그래요. 기스는 아버지인데 이 사울 왕의 아버지 기스는요,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라는 사람은 유력한 사람. 이 말은요, 대단히 부자였다는 겁니다. 대단히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자기를 이세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아버지가 이세거든요. 어디에 있냐면 베들레헴이 고향이에요. 베들레헴은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소도시예요. 성경에도 예수님 베들레헴이라는 데면 베들레헴 뭐예요? 지극히 작다고 말했죠. 조그마한 도시. 거기에 아버지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버림을 당해요. 그때 사무엘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요. 왜? 왕이 없어지니까. 왕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어요. 이제 왕으로서 자격이 없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어. 그때 하나님 사무엘이 너 언제까지 울고 있겠느냐. 네가 기름병에 불의 기름병을 담아가지고 이새의 집에 가라. 그리고 그 아들 중에 내가 사울 왕을 대신해서 왕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래요. 하나님, 만약에 이사치를 사울 왕이 하면 나를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너 가서 왕 세운다고 말하지 말고 그 집에 가서 제사 드린다고 그래라. 그러니까 여러분, 당대 사무엘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대단한 주의 종인데,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갔어요. 제사 드리고 가니까 너 집에 아이들, 이새 아들 전부 다 불러와라.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래서 첫째 아들서부터 쭉 가서 사무엘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사무엘이 봤어도 첫째 아들 엘리야 보니까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정말 왕감인 것 같아.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너는 사람을 왜 물어보느냐? 나는 중심을 본다. 첫째 아들 지나갔어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곱째 아들 지나갔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버지에게 물어 이새에게 아들이 이거밖에 없어. 그랬더니 아버지 이새가 이래요. 막내 아들 하나가 있는데 들의 양을 칩니다. 여러분 집에 아들이 8명 있어요. 그러면 일손이 부족해. 아들 하나를 들의 양을 치게 한다면 어떤 아들을 치게 해야 될까요? 네? 막내. 성인 내리사랑이라잖아, 부모들이. 여러분, 막내가 더 귀한 거 아니에요? 어린 막내를 왜 들이치는데 양치는데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애 데려오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다윗이 왔어요. 하나님 보니까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프다.
이가 크다. 그래서 기름을 부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또 뭐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과 싸움하는데 블레셋 장수는 골리앗이에요. 키가 3m나 돼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그 골리앗만 보고 겁이 나가지고 슬슬 떠는데 아버지가 말해요. 아들 3명이 군에 갔어요. 아마 나이가 20살 넘는 군에 가니까 위에부터 형 3명이 다 군에 갔고 이제 아들이 8명이니까 4명은 5명은 남아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전쟁터에 형들 안부 묻고 음식 갖다 주라는데 누굴 보내요? 막내를 보내. 아니 거기가 위험한 장소인데 전쟁터인데 잘못하면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아들이 5명 있으면 막내를 보낼 게 아니라 구의형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근데 이새는 다윗을 보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다윗은 아버지가 다윗을 별로 안 좋아했다는 거 아니에요. 막내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 안 한 것 같아. 우리 그때 뭐예요? 상처받아. 아버지는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아들 중에 내가 제일 못난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이걸 상처라고 그래. 편견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 아들 다윗이 말하며. 여러분 이새 아들 다윗이란 말 속에는 다윗은 이렇게 나는 부족한 사람 집안입니다.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들입니다. 나는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지막 말은 이새 아들 다윗. 여러분 다윗은 그 어려운 그 상처 그 모든 쓴뿌리 다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금수저가 아니고 흙수저로 태어났대. 요즘 애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집안이 금수저 좋은 집안이 못 되어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나는 축복받지 못하다. 천만의 말씀. 다윗은 흙수저 중에 흙수저일 줄 몰라요. 이새 아들 다윗.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지 아세요?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 그런데 그 다윗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다윗의 마지막 말이야. 이새 아들 다윗이 말하며 두 번째 높이 세워진 자. 높이 세워진 자. 다윗은요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높이 세워진 자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다윗은 왕 중에 왕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람, 모세 물론 다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다윗이 있을 때 나라가 제일 강했어요. 다윗이 임금으로 있을 때 나라가 제일 부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이스라엘 국기를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국기 가운데 별이 하나 있죠. 그냥 오각형 별이 아니에요. 육각형. 저걸 무슨 별이냐면 다윗의 별이라고 해요. 다윗을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요 다윗 같은 임금을 바라고 다윗 같은 그런 왕을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국기 속에다가 저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해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높이 세워진 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높이 세워진 건 다윗이 똑똑하고 다윗이 잘나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뭐라고 그래요? 이새 아들 다윗이잖아요. 부족하고 비천하고 못난 집안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웠대요. 어째서 높이 세우지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이 마음에 싹 들었어요. 여러분 높이는 건요 사람이 높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비결이에요. 다윗은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지였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18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다윗은 자기하고 하나님 관계를 철저히 하는 사람. 하나님이 목자고 나는 양이고,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백성이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알았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높이 세운 자다. 자기가 내가 대단해서 그래, 내가 실력이 좋았거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지혜가 있었거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워줬다. 시편 78편 70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세우는가, 이렇게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시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감으로 지도하였도다. 원래 목종이었어요. 양치는 소년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양의 우리에서 취하고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그 백성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비천한 자를 들어서 존귀하게 썼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써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는 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시편 71편 6절에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 내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이제 15, 16 될 때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인생의 대로가 막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런 다윗이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시면 그때부터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해요. 10년 이상 방랑돼서 너무너무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살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으려고 그러니까 이웃 땅, 블레스 땅, 원수의 땅으로 망명했는데 아기스랑 앞에 가서 자기를 알아보니까 그 다음에 또 미친 채 하는 거예요. 살려고 미친 채 하는 거예요. 춤 흘리고 기죽기죽 웃고. 다윗이 그랬어요. 도망다니다 도망 다닐 데가 없어. 너무너무 힘든 생활을 했어. 근데 왜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 중에 왕으로 세우기 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뭐예요? 왕으로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다닐 때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보면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은요 도망다니면서 다윗 곁에 모여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약한 사람이에요. 제일 하찮은, 제일 미치게 있는 사람들. 이들이 다윗 곁에 모여들었어요.
이들이 400명이요. 그 다음 보니까 600명이 모여. 여러분 아세요? 이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충신이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 충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요, 대통령이 백성의 맨 밑바닥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측근의 간신들 말만 들으면 안 돼요. 밑바닥 민심을 알아야죠. 다윗은 그걸 훈련받은 거예요. 10년 동안 인생의 맨 밑바닥에 아픔과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러셀 로웰이라는 사람이 라운폴의 공의 꿈이라는 그 시를 지었는데, 그 작품 가운데 이래 라운폴이라는 어떤 성주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신앙이 아주 좋았어요. 자기가 한 가지 소망이, 예수님이 마지막 저녁에 제자들과 성찬을 댔잖아요. 그 성배라고 그래요. 자기는 그거 한번 찾아보고 싶었어. 자기 성주에 있는 모든 걸 다른 사람이 맡기고 길을 떠났어. 길을 떠나다 보니까 그 성배를 찾으러 가는데, 거지 하나가, 문둥병 걸린 거지 하나가 구걸을 하는 거예요. 주머니는 금 하나를 던져줬어요. 보기 싫다고 던져줬어요. 그리고 성배를 찾으러 수년 보냈는데 찾지는 못했어요. 나이도 들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자기도 거지가 된 거예요. 거지가 돼가지고 자기 성으로 들어오는데 보니까 예전에 떠날 때 거지, 문둥병 거지가 또 손을 내미는 거예요. 주머니를 봤더니 돈도 없어요. 이제 자기도 똑같은 거지야. 남았던 먹던 빵 한 쪼개 있어요. 그걸 반 쪼개가지고 그를 줬어요. 그리고 자기가 있던 뚜레박 물드는 그 물그릇 있잖아요. 이거 차고 다녔는데 그걸 갖다가 오물에다 떠가지고 물을 떠다 줬어요. 그 순간요, 이 문둥병 거지가요, 예수님을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이제까지 성배를 찾아다녔냐? 성배가 어디 있느냐? 지금 이 표주박이 성배가 아니냐? 이 빵은 내 찢어진 내 몸이고 이 물은 내가 흘린 보혈이다. 눈을 열어보니까 주님이 바로 물 떠주던 그 표주박이 성배가 된 거예요. 그때 그제서 그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구나. 여러분, 다윗이 10년 동안 밑바닥 인생을 헤맨 이유는요, 낮은 자, 약한 자의 마음을 아는 왕이 되어야 성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높이 세워진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를 높이 세운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이 하는 말이 들어보세요. 세 번째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다윗은 여러분 기름 부었잖아요.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은 사람은 세 사람이에요. 왕이든 선지자, 제사장만 기름을 부어요. 기름 붓는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왕을 하나님이 뽑고 선지자를 하나님이 뽑고 제사장을 하나님이 뽑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특권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걸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 해요. 하나님 불렀다 그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 부른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부른 택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불렀어요. 하나님 부른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사는 게 뭐냐면은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부름받아 나선 이몬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부름받은 사람이 사명자예요. 부름받은 사람이 사명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 즉 사명을 이루는 것이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사명자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사명자거든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꾼다. 지난 한 해 동안 다윗은 지금 마지막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이세 아들 다윗이야. 내가 누군지 아니? 하나님이 높이 세운 자야. 내가 누군지 아니?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야.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여러분, 사명 있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내인데 유익하나 유익하지 않나 따져요. 이것이 나인데 편리를 갖다 주나 불편을 갖다 주나 따져요. 이것이 재미있나 재미없나를 따져요. 세상 사는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명자는요, 내게 유익하나 불리하나, 내가 편하나 불편하나, 이게 나에게 기쁨을 주나 하나, 이거 따지지 않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맞나 틀리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요. 그러면서 에스겔 보고 2장 6절에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진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피력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수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피력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에스겔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선지자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말을 안 들어. 오히려 더 고통을 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종인데 그들 말을 안 들어.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사명자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야곱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처럼 이 땅의 사명자로 사는 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다윗의 고백이 뭐지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도 기름 부음이다.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 여러분, 다윗은 노래를 잘했죠. 맞아요. 여러분, 여기서 노래를 잘한다는 건요, 10편 150편 가운데 73편 한 절반의 것 같은 거 다윗이 다 지었어요. 다윗은 여러분, 사울왕이 악신 내렸을 때 수금을 타니까 악신이 떠나가는 경험도 했어요. 근데 다윗이 노래 잘한다는 말은요, 그 말이 다른 말로 노래를 진짜 잘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그래요. 예배. 다윗은 하나님을 높인 전부시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 할랄이라고, 다윗은 이 할랄이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 찬양하다, 기뻐하다, 칭찬하다, 자랑하다,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축구 선수들이, 우리 손흥민 선수가 지금 토트넘 축구 대표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중들이 꽉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뛰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면서 자기 편 환영하잖아요. 찬양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 신납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막 높이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는, 진짜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막 예배하고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다윗이 지은 시를 보십시오. 전부 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십니다. 하나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임금되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 그걸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왕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 돼야지요. 내가 이제 임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성의 제일 좋은 곳에다가 하나님 법궤를 모시려고,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갖다가 그 집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끌고 술에 싣고 오는 거예요. 다윗이 찬양대를 맞이해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그래서 막 가는데 소가 막 뛰니까 나곤의 타작 맞아서 그 아들 우사와 잡았어요. 괴가 떨어지지 말라고. 베레스 우사 그 자리에 즉사해버렸어. 다윗 마음은요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싶었어. 나를 완벽히 하신, 나를 높게 하신 그 하나님을 정말 자기가 임금되는 다윗성에다 모시고 싶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큰 사고가 났어. 충격을 받았어. 왜 이랬지? 내 마음을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닌데. 다윗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파도 하는 다윗 마음을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 마음을 다윗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다윗이 그때 여러분 이유를 모르면 뭘 봐야 될까요? 성경을 봐야지. 다윗이 성경을 봤어. 그랬더니 술에 매는 게 아니고 벗게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깨달아서 하나님 방법대로 안 했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제사장이 어깨에 붓개를 메고 성가대 3천을 조직해가지고 찬양을 부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찬양하고 6걸음 뗄 때마다 제사를 지내면서 다윗이 여러분 베옷을 입고 그 앞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에? 얼마나 춤을 출 때 이 베옷이 내려가 속옷이 다 보여요.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성에 이렇게 벗개를 메고 춤출 때 사무엘상 6장 16절에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을 내다보아 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자기 마누라 왕 미갈이 뚝 보니까 높은 성문에서 보니까 다윗이 그리 춤이 내려가는데 춤추는데 막 이거 완전히 보니까 칫동머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윗 보고 업신여겼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미갈은 왜 업신여긴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 그런 오늘 1절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1절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한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가 누군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면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예요? 이세 아들. 내가 누구예요? 높이 세워진 자.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자. 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 베드로사는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래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인터넷에서 보고 있는 사람도 아멘 크게 하세요. 예. 아멘 하세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이 한 말이 2절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쇳불 같은 일 하시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게 있도다. 다윗은요 시편
50편 중에 73편을 썼는데 예수님이 다윗이 썼던 시편을 인용해가지고 다윗이 내 대해서 말했다. 다윗이 한 말이 전부 나에 대해서 한 말이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시편 자기가 살아온 삶을 막 노래했거든요. 하나님 힘듭니다. 나 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원수가 너무 많습니다. 나를 죽이려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내 친구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시편 22편 보세요. 근데 예수님 뭐래요? 그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래요.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합니다. 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 혀에 있대. 여러분 이걸 뭐라 하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나님의 영이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마지막 고백하는 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끈다는 고백이 있어야 돼. 성령이 충만해야 돼. 이게 복이에요. 다윗이 맨 마지막에 한 말이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입에서 뭐라 그래요? 그가 하는 말이 누굴 노래하냐면 예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 자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여러분 아침에 해가 돋으면 새벽까지 깜깜했던 것이 해가 막 돋으면 어떻게 해요? 어둠이 싹 물러가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리는 후에 강수으로 땅에서 나는 우미 돋는 샘불 같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생명 주고 소성시키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다윗은 오늘 5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하나이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시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이 어찌 이루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혈에 입술에 말씀을 주셨어.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붙들고 사는 사람.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 죽을 때 자기 아들 솔로몬을 임금으로 세워놓고 부탁했던 말이 열왕기상 2장 1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직접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기 아들 솔로몬 보고 마지막 죽으면서 말해 너는 대장부처럼 힘써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지켜나가. 그러면 네가 잘 돼. 네가 복받아.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 죽으면서요 부탁한 게 뭔지 아세요? 말씀대로 살아. 그게 성공 비결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지막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12월 27일 2020년 마지막 주일 오늘 달력이 이제 새로운 달력 다 내년에 2021년 1월 달력 이제 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마지막 주말처럼 언젠가 이 달력을 넘기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거. 이 달력이 안 넘어가지 끝이야. 그럴 때 여러분 다윗처럼 고백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하나님이 높이 세워준 자 야곱의 기름 부은 사명자 하나님의 노래를 잘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여러분 다윗은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붙들고 살았던 이 믿음의 다윗을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다윗은 뒤돌아보며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인생의 마지막을 노래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12월 마지막 주 내 인생의 마지막 때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의 우리 찬양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걸음걸음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감사해서 올렸습니다. 성교 건축에 올렸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이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11주로 구분해서 이현숙 집사님, 윤재한 박경미 집사님, 이영택 신순아 간수 권사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산날던 저들에게 다윗에게 복 주셨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 이와 같이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방송 보시는 분도 유튜브 영상에 인증샷 남겨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예배 드렸다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1월 마지막 12월 마지막 31일 11시 50분에 송구영신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그러는 애기들은 때려오지 말고 마스크 끼고 마지막 예배는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교회 봉사자는 지하 중보실은 임경수 권사님, 중앙계단은 이종훈 장영수 권사님, 1층 화장실 박진성 정남 권사님, 1층 식당 이윤정 정성훈 권사님, 2층 공단 1, 2주는 곽정학 정환 집사님, 3주에서 5주는 신인자 이경수 권사님, 2층 강대상은 황선희 권사님, 3층 교육과는 김영희 권사님이 봉사하겠습니다. 혹시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분 한 자리가 빠졌는데 말씀해 주시면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나같이 일어서서 축복성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처럼 이와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